제가 다 저거 능력하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원히 왕이심을 계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임금님이심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어나서 나 자신이 왕이 되어 지금 이 순간도 왕 행세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강력한 폭력을 행사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날마다 망하게 하심으로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을 노래하는, 오늘도 새로운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은혜가, 주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십자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는,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함께 목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니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가려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5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어서 갈보리산 위에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장이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봉하는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미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충만한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게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 말이 그들이 듣지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또 이러한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허망한 소리들을 엉터리라고, 그것은 사기라고 폭로시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그런 곳에 가면 우리들의 이러한 교리, 우리들의 이러한 전통, 이러한 학습 내용을 철저하게 학습하고 이것들을 내 것으로 간주하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할 텐데요.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십자가를 매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위 기독교, 타 종교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들의 이 전통적인 이러한 요리, 이러한 가르침 철저하게 잘 학습하고 배우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사기라고 폭로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부정하며 비판하며 모든 것들을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부서뜨리는 거예요. 아주 병적으로 행함에 대해서 공격하고 박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겁니다. 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정없이 후려치는 게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런 행함의 모습이 있을 텐데, 사람들 각자가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것은 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렇게 해야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육이에요. 육. 행함을 행하든 행함을 행하지 않든 간에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지금 육이에요. 여러분, 다 육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육이라고요. 육은 뭐냐면 십자가를 가로막는, 십자가의 원수 행세를 하는, 지옥에 가야 돼. 지옥 안성 맞춤인 상태가 바로 육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다 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육이 아닌, 그럼 영은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것을 말해준다면,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게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어떻게 육에서 영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지금도 활활 타오르는 돌고 있는 그 불칼이 절대로 생명나무를 취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완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떤 경호 시스템도 사람은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을진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주님의 나라에는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침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도둑질의 강탈, 도둑놈들의 쳐들어옴,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참,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 뭐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잖아. 성경에 그게 나와 있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이다. 여러분, 그것이 육입니다. 육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 육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도 다 더러운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믿는다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할 수가 있겠어? 예수님 믿는 걸 내가, 사람이 그걸 공로로 간주할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생각조차도 다 인간 논리에 근거한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자신의 그런 악마성에서 비롯된 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이고, 육에서 영으로 건너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오늘 로마서 10장 말씀을 오늘 마무리 짓는 말씀인데요. 그런 바울의 십자가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주 사랑스럽게 표현하자면 다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단 오늘 읽었던 말씀과 10장의 결론이기도 해요. 성경 전체이기도 하고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지금 바울이.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 말씀을 이어서 보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부르면 되겠네. 이것을 깎아버리는 말씀으로 부르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아니, 부르면 안 되고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거꾸로 말하고 있죠, 지금요. 누가 보내서, 누가 들려줘서, 내가 믿어서, 내가 불렀어. 이러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피조물 따위가 주가 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꾸로 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믿는 자가 부른다. 거꾸로 불렀는데 믿어야 되는. 그럼 나 믿는데 그 믿는 것마저도 공격하기 위하여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주인공이, 주체는 오직 주님이심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 순종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래, 부르는 게 믿는 게 우선이라면, 그래, 그 믿는 거, 그 전에 보내는 자가 있어야 된다. 듣는 자 다 수용할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마저도 파괴시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은 끄집어들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사야는 부름받은 사람이 맞아요.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내셔서 전하는 자가 합당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를 말하는 것을 끄집어 지금 하필이면 여기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내는 자가 있어요. 주님이 보내는 자가 있고요. 듣게 해요. 그럼 여기서 내가 믿으면 되겠네 라고 하는 이런 것마저도 불가능임을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복음을 전한다면, 만약에 제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다면,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걸 듣는다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못 믿어요.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대로 돼줘야죠. 여기서 지금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나는 믿는데, 나는 믿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100% 6입니다. 6이에요. 거짓입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6이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요, 못 믿지. 그렇지. 말도 안 되지. 뭐 어떻게 믿어? 믿을 수 없는 거지.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이지, 나 믿는데,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러면 6이라고요, 그건.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 이런 말씀이 뭐예요? 17절 바로 뒤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누가 전하고 내가 믿고 자시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무리 옳은 걸 들어도요, 또한 내가 그 들은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있어도요, 못 믿어요. 물론 믿는다고 착각하고 그거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그건 6일 뿐입니다. 6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럼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된다.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뭘까요? 오늘 읽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보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죠? 18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온 땅에 퍼졌고 땅 끝까지 이르렀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선교를 완성해버렸습니다.
선교 끝. 아니, 저 시골에 있는 우리 가족들 아직 선교 복음 안 전했는데, 아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들려졌습니다. 이미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나무, 식물, 동물, 개미, 날아다니는 새, 보이지 않는 먼지까지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은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과 부딪히는 것은, 아니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 민족이, 나라와 민족이 있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민족이 아니라, 한 나라의 같은 민족이 아니라 그 안에 수많은 민족을 다 쪼개면 종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전 세계 종족이 얼마큼 되냐면 15,000 정도 된다라고 이전에 발표가 됐었지만, 자, 선교를 하는 그러한 집단에서 이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의 예자, 지저스의 지자, 제자, 쥐자, 성경,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이라는 종족이, 제가 한참 선교에 관심이 있었을 때는 6,000 종족이 남았다고 했어요. 15,000 정도에서 정말 새 빠지게 목숨 걸고 전한 거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 미전도 종족, 그 식인종들이겠죠. 말이 통하겠습니까? 그 어려운 언어를 습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지금은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5,000 종족, 이미 수년 전에 6,000에서 1,000 미전도 종족은 복음이 전해졌다고 하면, 지금 5,000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을 때 지금도 그 나라의 어려운 언어를 공부하며 자신의 재능을 썩혀가며 기도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희생정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자들은 뭔데? 오늘 말씀은 다 전해졌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까지한테도 전해졌대요. 다 전해졌대요. 선교가 완성됐대요. 자, 그럼 그들은 뭐죠? 그럼 왜 신경 씁니까? 만약에 누가 그런 것을 기도하면서 가려고 준비하는 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십자가만 전하면 되는 것이죠. 열심히 준비하라고 하면 돼요.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주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니까 나나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나나. 내 걱정이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온 땅에 복음이 선포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그 말씀으로만 해도 우리는 뭘 생각할 수가 있죠? 무엇을? 인간이 개입된다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됨을 볼 수가 있죠. 지난주 말씀도 그렇지만 성경 전체가 사람이 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인간도 없고 사람도 없지만, 그냥 죄인밖에 없지만, 죽은 자들밖에 없지만, 우리는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안에 감히 낄 수가 없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감히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죽어 있어요. 그냥 낄 수가 없다. 개입할 수 없다. 말씀 보면서, 말씀 읽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인간은 절대로 그 안에 함유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떤 꾀를 부린다 하더라도 이거 들으면 되는데 절대로 듣진 않죠. 들려지진 않죠. 이미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에게 소중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나도 그 소중한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들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믿음 개념으로서 나의 이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언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믿게 됨을 우리는 지금 분명히 보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는 온 땅과 땅 끝에 이르렀다고 했죠. 자,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께서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지금 로마서 10장은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그런 열망으로 지금 말씀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시편 말씀을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시편 18장 말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잠깐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네, 시편 19편 1절 말씀을 좀 볼게요.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시편 19편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똑같은 말씀이죠. 밑에 해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그의 소리가, 그의 소리, 바로 주님의 소리죠.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여러분, 시공을 초월한 시간이 배제된 묵시라고 하는 그 영의 세계, 그 영원한 말씀이 말씀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때도 이미 주의 말씀이 세상 끝, 땅 끝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파됐대요. 다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역사적 객관적 실제 사건이 바로 그의 소리에 온 땅에 퍼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것이 바로 말씀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종말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이미 오심으로 종말이 일어난 것이고요. 십자가가 완전히 확정이 된 것입니다. 말씀드리자면 세상 끝 온 땅은 여기서 저쪽까지 한 바퀴 돌아서, 아니 어디까지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땅 끝이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온 땅이고요. 이스라엘이 바로 세상 끝이에요. 이스라엘이든 한국인이든 누구든 다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지금 온 땅에 소리가 퍼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국가적, 민족적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별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성경에 나오는, 토라에 나오는 여호와를 믿는 그냥 자기들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했던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의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가면서 저질렀던 일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세상은 끝! 모두 다 심판 아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님은 구원을 설명하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 이스라엘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땅끝까지 말씀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충분히 다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고요,
분명히 우리는 그 주님보다 나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 못 들었다고 핑계치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핑계치 못합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없어요. 교회 한 사람에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하잖아.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내 가치가 더, 내 생명이 더, 내가 생존하는 게 그게 더 소중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안 들었다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가는데 핑계댈 수 없어요. 이미 다 주의 말씀이 이르렀습니다. 이미 모든 인류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말씀이 온 세상에 두루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말씀은 또 인터넷이 끊겨서 또 다시 시작을 하네요. 지금 3주째 이러고 있는데요. 중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뭐 끊기지 않고 뭐 연결된다고 제가 준비한 이런 뭐 설교들이 잘 전해진다고 뭐 우리가 하나님 합당히 예배하고 그런 거겠습니까?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코로나 얘기가 끊겼는데요. 코로나 주님이 보내신 건데 코로나 핑계대면서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주의 복음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핑계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말씀이 그냥 그렇게 이룬 겁니다. 그 정체를 폭로시킨 거예요. 애초에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폭로를 시킨 거예요. 온 땅에, 바로 세상 끝까지, 땅 끝까지 그렇게 말씀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10편 19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자, 세상 끝까지 이른 그 말씀이 뭔지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해를 위하여 주님께서 세팅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해에게 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해가 기쁜지 슬픈지는 모르겠지만 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정해준 그 자리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따라서 그 해는 흑암으로도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소리, 주의 말씀은 모든 것을 세팅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완벽하게 진행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직업까지도 말씀이 정해줍니다. 그래서 직업이 없는 인간은 없어요. 왜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직업을 친히 정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직업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짓기예요. 죄를 짓는 것. 죄 짓기가 바로 우리의 직업인 것입니다.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뭐 청교도에 무슨 황태자인지 황태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잘 알려진 책 이름이 죄 죽이기예요. 자, 죄 죽이기라고 하는 그 책인데요. 여러분, 죄 죽이기도 죄 짓는 겁니다. 죄를 죽이는 것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죄를 죽이는 것도, 죄를 죽여야 산다고 했으니까 죄를 죽이는 것도 죄 짓기다, 이 말이에요. 그냥 제목만 듣고서 죄를 죽이는 것이 인간의 행위, 인간의 힘이라고 하는, 이거는 복음적이지가 않아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목만 보고선 그 책을 비판하고 까대면서 하는 그 사람들도 문제고요. 그 책 안에서는 진정 회심한 자,
진정 거듭난 자, 주의 말씀으로 살려지는 자만이,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어요. 그러나 그것도 엉터리입니다. 그냥 육이에요. 다 육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인간은 죄 짓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온 소리가 온 땅을 통했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 바로 종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짓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게 주님이 정해주신 자리입니다. 해에게 장막을 펼쳐주신 것처럼. 그런데 이 직업이 마음에 안 들어요. 뭐 찌질하게 무슨 계속 죄를 지어. 이거 이겨야지. 죄를 이겨야지. 싸워서 이겨야지.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누가 죄를 이기고 누가 마귀를 이깁니까? 그냥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직업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소리가 정해준 그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열심히 죄 안 짓기를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로마서 10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지금 땅 끝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죠? 예수님을 살해한 이스라엘. 예수님을 죽인 자들. 그러니까 종말이에요. 종말.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다 심판 아래, 다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죄 안 짓기가 나오겠습니까? 여기서 어떤 신호가 나온들 다 육일 뿐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죄에서 이기자, 그 죄를 에서 승리하자, 왜 자꾸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함을 통하여 자신의 종교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돈에 미친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 대가리는요, 돈밖에 몰라요. 그 밑에 잠깐 아직 덜 된 사람들이나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 신본주의 정신으로 가자라고 그렇게 말하겠지만, 윗대가리는 돈밖에 모르는, 다 그렇게 가겠지만, 여러분, 죄 안 짓기, 선하게 살기, 바르게 살기,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미련의 소리예요.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수학, 과학, 영어, 그거 못하는 무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한 겁니다. 이걸 좀 더 그냥 부드러운 표현을 쓰자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죄 안 짓기, 이러한 시도들, 예수 믿기, 열심히 신앙생활하기, 왜 이런 소리가 나오죠? 열심히 바르게 살기, 착하게 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지,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나온다고요? 좋게 부드럽게 표현하자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여러분, 지혜가 없어서 종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자기들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구원받은 줄 아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말씀을 가지고서. 그리고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의 말을 끄집어들여. 이제는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자, 모세의 말을 사용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지금 들었죠? 자, 로마서 10장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자신들이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 그런 자신의 동족들을 아주 불쌍히 여기면서 마음이 아프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10장 1절 2절 말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내가 믿는다. 이것도 자기 의로서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이것도 자기 의로서 파괴시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 오늘 본문도요, 사람의 그러한 움직임들 다 자기 의로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모세의 말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죄를 안 짓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파괴시키고 있죠. 자,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신명기 32장 21절. 신명기 32장 21절 말씀. 자, 신명기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또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명기 32장 하셨나요? 21절 말씀. 자, 여러분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아멘. 똑같은 말씀 똑같이 오늘 사용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요 홀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요 주님 홀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윤택하게 하시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고요 그들을 정말 풍족하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홀로. 자, 12절 말씀 볼게요. 32장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의 난 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포도주 붉은 술을 마시게 할 때 여러분 이렇게 완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무 잘 먹어서 윤기가 나요. 아주 기름지고요 윤택하고요 아주 그냥 빵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 주님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지고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자, 배 좀 부르니까 아주 그냥 멋들어지니까 보기에도 좋아 보이니까 바로 뻥 차버리는 겁니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찌질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볼품없는 자였는데 남자든 여자든 누가 내조를 잘해주니까 성공하게 됐어. 성공하게 되니까 있지도 않은 그 거짓된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환상 때문에 자기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 이제 보니까 찌질해 보이는 그 사람을 발로 뻥뻥 차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건 뭐 비단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좀 됐으니까 항상 그런 조작 가운데 살아가 인간이 뭐 좀 들었으니까 이거 흉내내고 따라하는 거. 예를 들어 뭐 목사가 됐으니까 목소리 이런데 목사 흉내내면서 목소리 막 깔면서 난 이런 사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흉내내면서 계속 자기를 변장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나답게 해주는 것을 날마다 찾아간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나답게 해준 거야. 본래 인간의 선악과를 쳐먹고선 내가 있으니까 그 나를 신께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네. 이 자세의 이 모양입니다. 지금 이 모양. 하나님이 나를 채워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윤택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니까 좀 더 괜찮은 게 많아. 그러니까 이제는 나대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나. 그러니까 나를 나답게 해주는 어떤 사람, 어떤 장소, 이걸 한없이 찾아다니는 겁니다. 예. 또한
이거 뭐 삐까뻔쩍하게 세상에서 뭐 화려한 이걸 말하는 걸 넘어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나답게 해주는 그런 사람과 그런 어떤 사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갈구합니다. 왜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를 나답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몹시 안 좋은데 나의 말을 인정해줘. 나의 말을 잘 들어줘. 이게 뭐예요? 너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구나. 내가 너를 만나니까 내가 살맛나. 살고자 하는 거죠. 인간은 그렇게 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살고자 발악을 해대는 것입니다. 제가 1년 전, 2년 전인가 1년 이상 전에 운동하러 체육관을 가는데 어떤 사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몹시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괴로웠습니다. 근데 운동하러 가는데 관장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걸 나눔을 통해서 내 약간의 그런 마음이 약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어떤 내용인지는 도무지 기억이 안 나요. 조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별일이었겠습니까? 큰일이었겠습니까?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자기 애잖아요. 인간에게 큰일은 없어요. 여기서 누가 죽어도 아무런 큰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관련된 거 아니고는 인간에게 일어날 큰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지옥에 간다는 거,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 이것보다 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체육관을 입장하기 딱 1분 전에 스치는 생각이 나는 이런 식으로 참 정말 주님을 충분하지 못하구나. 이런 식으로 나는 사람을 정말 위안 삼아서 그에게 이런 말을 함을 통해서 내가 살고자 하는 자구나. 나는 이렇게 살려고 온갖 발악을 하는 자네. 이 생각이 들어오면서 말할 필요 없겠다. 그냥 죽음으로 가는 거지. 주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체육관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관장님을 보고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바로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복음이 실제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운동 마치고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인지는 기억 안 난다고 했지만 다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나와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시간차야, 시간차. 이건 내가 살려고 하는 거구나. 못된 놈, 예수를 죽인 양마 같은 놈. 주님, 저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것에 대해서 말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또 얘기하다가 또 이야기가 나와버립니다. 그것이 인간의 쓰레기 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여기서 좀 더 그냥 첨언하자면 처음보다 그 말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런 것들은 감사한 거죠. 별 의미 없이. 그러나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상대들을 찾아다녀요. 왜요? 내 말을 들어줄 때 내가 살맛 나니까.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신앙과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막 교회한다라고 그러죠.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 맞는 사람끼리 교회한다. 여러분, 이거는 복음이고 자시고 이미 그것은 그냥 보편적으로 망하게 돼 있어요. 마음 맞는 사람은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에 대해서 잠깐 참조만 할 뿐이에요. 나에게 유익을 좀 줬으면 그때까지는 친절하고 좋아했다가 나에게 유익이 끝났어. 나는 내 나름대로 정립이 됐어. 꺼져. 바로 차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다 그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떤 대상을 향해서 매력을 느끼는 것은요, 내 두뇌로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 두뇌로, 이 머리통으로 장악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더 배울 게 있으니까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따운 인간이에요. 그렇게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주님도 별 볼일 없으니까 버려버리잖아요. 이거 왕 아니었네. 버려버리잖아요. 자신의 머리 믿고요. 자신의 육신을 믿고. 여러분, 그래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 일도 마찬가지,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교회한다? 무슨 어처구니없는 말입니까? 그렇게 해서 망하고 무너지면 돼요. 그냥 박살나고 살인나고 막 그냥 싸우고 그냥
복음적인 교제, 십자가로 교제한다는 게 뭡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어떤 논지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을 가지고서 서로 그래 그렇지 이게 맞지 이렇게 대화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적 교제가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교제도 아니고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서로 이게 옳아. 저 교회는 아니야. 이거 다 틀렸어. 이건 다 선악이야. 이렇게 내가 맞는 거끼리 대화하면요. 그것도 잠깐이에요. 그것도 잠깐 그냥 맞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옳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다 복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두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박살나고 부정당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면서, 서로 부인되면서, 서로 박살나면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교제인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그 십자가를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구원관과 우리의 모든 사상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모든 행함을 병적으로 파괴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들을 사랑한 거죠. 그 나를 사랑한 거잖아요.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사랑한데 주님도 좋대 예배도 드려. 그런데 내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들을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 주님이 주신 것들을 좋아하는 것 자체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왜요? 정말 그 사람이 종말을 알았더라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건데 완전히 다 불타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분별이 될 텐데 종말만 알았더라면 종말의 지혜만 있었더라면 이거 다 불타서 없어질 것이었던 것인데 이거에 왜 집착을 하는 거냐?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 제도를 알면은 이 세상의 것은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흉내낼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 32장 말씀 보고 있는데 29절 말씀 볼게요. 29절 말씀 읽어볼게요. 제가요.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말씀부터 했던 말씀들을 이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다시 한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의 도,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바울은 종말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종말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나님의 열심을 부리고 있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종말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종말의 지혜가 뭐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은 의가 없다. 하나도 의가 없다. 내 말씀만 의다는 것을 종말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래서 정말 모두 다 지옥 심판 아래 거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방인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 그 이방인들은 곧 이스라엘인 것이고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정통 이스라엘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은 시기하고 분노를 하게 된다. 바로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 말씀 볼게요. 자, 이렇게 종말의 지혜를 말씀하면서 바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왜요? 전쟁이니까요.
전쟁인데 우물쭈물 그냥 그렇게 쭈삣쭈삣 아닙니다. 죽기 살기예요. 내연정이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마귀 새끼는 예수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저주하고 이걸 없애려고 시비를 걸어요. 마귀가요. 이 전쟁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마귀와 예수님과의 전쟁이에요. 이것이 퍼지고 퍼진 게 바로 이 지구 안에서의 삶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이미 이 세상 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마귀 자식들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전쟁이에요. 전쟁. 저 와닿지 않는 이 전쟁이요. 바로 이 전쟁, 이 십자가를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뭘 외치고 있지? 너무 친절하게 설명됐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친절하게 설명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인간은 인과응보, 내가 이만큼 해야 이걸 받게 된다.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럼 벌을 받는다. 이런 선악 사고방식밖에 없는데요. 주님은 그냥이에요. 그냥입니다. 찾지 않았는데 그냥 오신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응답해 주신 거예요. 이런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짓밟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고 심령이 낮아진 다음에 내가 주님을 꼭 붙잡고 믿어야 된다. 끝까지 주님을 믿어야 된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공로를 짓밟는 십자가의 원수 마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믿으려 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공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미 찾아오셨대잖아요. 이미 찾아오셨다고 하면요, 이미 찾아오셨으면 그냥 죄인인 거예요. 찾아오셨으니까 날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여러분, 찾아오셨다고요. 그럼 뭘 믿겠다라고 뭘 쇼를 합니까? 찾아오셨는데. 그러니까 찾아오셨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믿어야 된다고 말할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이라고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 죄인 떠나시옵소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오셨다. 찾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바울이 예수님 자를 때려 죽이려고 가는데 찾아오셨다. 주님이 그냥 찾아오신 거에 구하지도 않았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그냥. 그런데 이 종교 사업을 벌이는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습니다. 돈 뜯어내려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재밌게 살려고, 이런 미친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오셨는데 이것을 그냥 짓밟아버리고 주의 말씀이 오게 되면은 어떤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중생, 이건 완전한 중생은 아니에요. 여기서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요. 여러 가지 말로 중생론, 연속 중생론, 단번에 이루어지는 중생론, 이런 식으로 어떤 내용들, 인간의 인위적인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건데, 내가 이러한 죄를 고백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내가 막 체면 걸어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게 되면 믿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 사업을 벌이는 사기꾼 작자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시간으로 지금도 완성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은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압니까? 내가 뭘 결단을 했습니까? 찾지도 않았는데 나는 죄인이야. 나 안 믿어. 못 믿어. 이것도 흉내낼 수가 있겠지만 그런 현상이 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을 듣는 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은 뭐예요? 바울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아니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종일토록 죄만 짓는다. 구원을 받은 것은 종일토록 죄를 범하고 죄를 짓는 것을 날마다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바울의 구원의 도를 설교하는 10장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내 동족들이여 이렇게 믿으세요. 내 동족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죠? 주님은 지금도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계시고 우린 종일토록 죄만 짓고 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 주님 나 같은 죄를 떠나주시옵소서. 난 지옥가 마땅한 자입니다. 난 심판받아 마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해주는 겁니까? 주님이 하신 일만 바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아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그들에게 우리의 그런 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의 열심이 얼마나 지금도 강력한지를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열심만 진정한 열심인 것입니다. 그 주님, 나 같은 죄인 당장 지옥에 마땅히 쳐 들어가 마땅한데 주님 팔 벌리셔서 못 박힌 피가 주룩주룩 흐르는 것이 지금 보인다면 그 주님밖에 나에게 귀한 분이 없습니다. 그 주님밖에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생명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좋은 것, 여러분, 그것이 큰 구원의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 잡다한 거 그냥 머리 굴려가면 이해하는 거, 그건 구원도 아니에요. 그건 내가 구원받아 생각하는 거, 그것도 구원도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니까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 성령이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죠.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이런 자를 누가 이길까요? 이런 자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뭐라 해도 말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데요. 이 말씀, 자, 이사야 65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자, 이사야 65장 1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65장 1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쭉.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지금?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손 펴서 불렀대요. 지금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에 없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죠. 손 펴서 뭐하고 계셨더니 보니까 패역한 자식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패역한 자식들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생각이 뭐예요? 주님의 생각이 뭐예요? 우리 주님의 생각을 못해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 어떤 말도, 어떤 누구의 말도 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의 생각은 항상 자기만 바라봅니다.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행위만 바라봐요. 자기의 행동만 바라봐요. 자기 생각은 자기의 수고만 바라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쎄 빠지게 고생하는데 이것만 생각해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은밀히 빠지면 자기에게 더욱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나 좀 알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점점 더. 그런 자기 생각을 향한 팔 벌리고 하시는 주님의 행동은 뭐예요? 주님의 품은, 주님의 뻗은 그 손의 효과는 뭡니까? 3절 말씀, 그 동산에서 제사의 벽돌에 분양하는 내 앞에 항상 내 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요, 항상 주님의 진노를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진노를 품고 사는 자, 이게 주님의 손을 핀, 팔을 벌리고 있는 그 팔 안에 거한 사람들이 날마다 밝혀지는 효과예요. 뭐라고요? 주님의 진노를 종일토록 품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노. 4절부터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무덤 사이에 왜 앉아요? 뭐 절하고 있는 겁니까?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은 조상들한테, 죽은 그 시체 앞에 비는 거예요. 내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서 제사를 지내므로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가 있겠냐고. 온통 자기 사는 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여기에만 온통 집중을 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죽은 예수의 혼을, 영혼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야지 주여 내가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에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의 이르기를,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데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마. 왜요? 너 거기 있어. 나한테 오지 마. 왜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너 더러워. 내가 너보다 거룩하니까.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너보다 더 실천하고 있으니까. 너는 역겨워. 좀 봐줄게 너.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생각은 이것밖에 없어요. 나 복음 아니까 넌 더러워. 뭘 아는 거예요 그게? 뭘 아는 겁니까? 그 더러운 거예요 그게. 그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효과, 죄 벌린 팔 안에 있다면 진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간에 화를 일으키면요 마음이 몹시 불편해져요. 집 안에서도요, 집안에 누가 화난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숨이 막혀요. 누가 화나고 있으면. 사람은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힘들다. 마음이 같이 힘들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걸 눈치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어요. 사람 간의 그런 진노를 같이 겪고 있으면요, 사람 간의 그 불편한 관계를 갖고 있으면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나를 저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건가? 자꾸 자기만 보는 건데요,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뭐 주님을 하찮게 여기니까? 안 믿으니까? 그딴 말이 아니라요, 주님의 진노를 품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나를 개무시한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있어. 이거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자, 없는 자, 무시하는 말씀이에요. 나를 그렇게 완전히 무시해 주니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내 존재를 없음으로 돌려주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존재가 없으면 존재가 더 서슬퍼렇게 살아나거든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내 존재가 주님은 종일토록 주님 안에서 나를 무시해 주니까 아주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종일토록 무시해 주는 주님의 그 말씀. 종일토록 무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종일토록 무시해 주는 거예요. 네가 열심을 내서 그 자기 의를 쌓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그러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전체 말했던 바울의 말은 뭐냐면, 주님은 우리를 종일토록 짓밟아주고 우리를 종일토록 무시해준다. 그 팔 벌린 주님 앞에 주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정리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마칠 텐데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 3절 말씀 볼게요.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의 심정이 좀 더 느껴지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더 어떤 말씀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자, 고린도 후서 11장 1절 3절 잘 읽어볼게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 말씀. 같은 심정이겠죠? 로마서 10장의 심정과. 그렇죠. 바울은 지금 중매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매를 한다는 건 뭐예요? 중매. 중매는 내 실력을 완전히 얕잡아 보는 겁니다. 내 실력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심한 말로 무시하는 거예요. 중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 같았으면 내가 그냥 어딜 가도 그냥 누구라도 만났을 수 있었는데 누구라도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나였는데, 근데 중매를 하게 되면은 그런 나는 이미 한물 갔다라는 거잖아요. 중매 자체가 이미 나의 어떤 실력, 외모, 나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거예요. 나를 개무시하는 게 그게 바로 중매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를 인간의 개입을 빼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시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더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한 다 죄인들인데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걸 우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무시할 때 말씀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게 바로 이때 들려진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너는 그러니까 구원받을 인간이 못돼. 너는 그냥 죄인 지옥 가야. 여러분, 이것이 주의 말씀이 들려주는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 나를 인정해 주는 거 좋아하죠? 저와 여러분 그런 걸 좋아하죠. 나를 인정해 주는 건 다 미혹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는 거? 거짓말이에요.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내가 두렵다. 미혹이 뭐예요? 넌 중매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어디 걸어가도 그냥 누구든 다 너한테 넘어와. 중매 필요 없어. 중매 같은 거 필요 없어. 네가 직접 다 할 수 있어. 너는 최고야. 너는 아름다워. 넌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미혹하는 겁니다. 이건 정결한 게 아니라 더러운 겁니다. 칭찬해 주는 거, 잘한다고 해주는 거, 여러분 인정해 주는 거 미혹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중매를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그 복음은 우리를 철저하게 망신을 주고요.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나를 완전히 무시해 주는 거, 나를 완전 못난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 한마디로 죄 아래 가두어버리는 거. 복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 날마다 새로워서 날마다 기뻐 노래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이사야 54장 1절. 이사야 54장 1절. 이 고린도 말씀은 집어보시고, 자,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노래가 된다.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되고 소원이 성취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노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정지됐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이 정지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강탈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차단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있으면 내가 잉태를 해서 출산을 할 수 있을 텐데 시간만 있으면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시간만 주어진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텐데 아니요. 시간이 정지가 됐어요. 시간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능성은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걸 시간 정지를 다른 말로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계속 말했던 종말했지. 그런데 여기서 아까 1절 말씀 뒤에 하반절 읽어볼게요. 중간에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홀로 있는 자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가 있겠느냐. 남편 있는 자의 자식이 많은데 또 지금도 출산이 임박해 있어. 그걸 주님께서는 인정치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은 수많은 잉태와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홀로 있는 자는 많은 자식들을 낳게 된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가능한 것. 그것은 바로 4, 5절 말씀에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여러분, 바울은 한 남편에게 중매한다고 했죠. 바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는 거, 내가 잉태치 못한 거, 내 안에 더러운 것밖에 나오지 않는 거. 내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러나 주님이 남편이 되는 것, 그 주님의 의,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럼 주님이 남편이 된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남편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6,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 자체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신 것, 도구로 사용하신 것,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나는 무시다, 죄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만으로, 그 예수님만으로 대만족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함,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구원, 이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로마서 10장 1절에는 하나님의 열심을 낸 것이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죠. 바울은 또한 근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열심을 낸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노라. 여러분, 정결한 처녀가 사람 뭡니까? 예수님만 남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 계신 거예요. 예수님만 존재하기 위하여, 예수님만 그 기능을 돋보이기 위하여 나는 죄 아래 갇혀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계시이며, 이것이 지혜이며, 이것이 종말의 영으로 인한 신령한 복인 거예요. 예수님을 돋보이기 위하여 죄에 갇혀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진짜 정결함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이란 내가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게 하나님의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계속 폭로시키고, 내가 이 정도까지 내가 아직 덜 된 것 같은데 이런 죄인이었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고, 내가 종일토록 죄인임을 날마다 기억하는 거, 날마다 잊지 않는 거, 종일토록 잊지 않는 거, 지금 이 순간도 이게 진짜 열심인 거예요. 이게 진짜 열심, 주의 열심. 열심히 우리는 이 세상의 더러움과 나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열심은 지금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거짓된 열심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으며 결국 나 좀 도와달라. 나의 어떤 목적과 계획, 내가 좀 더 이 세상에 설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거짓된 열심도 항상 함께 대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요, 100% 피는 삭제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절대 거기에 서질 못해요. 왜요? 그 피는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지금 종일토록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의 더러움과 못남을 폭로시키고 있잖아요. 내 행동이 악하고 더럽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면 당연히 그 피에 대한 가치는 하락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면 피는 절대 부각이 되지 않아요. 사는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되니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피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피를. 예수의 복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리려면 신나게 버리시고 완전히 버리시고 나의 인생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혹시 주님께서 종일토록 벌리시는 팔이 보이신다면 와,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죠. 내가 주님을 저렇게 합니다. 내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인입니다. 나는 종일토록 죄인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어떻게 가치 있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니라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에만 관심이 있어요. 정말 나에게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 여러분, 피만 부각되는 것, 피를 위해서 살려지는 것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내 생명을 걸만한 가장 기적적인 놀라운 삶임을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찬송가 53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찬송가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수고와 행동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 더러운 죄인임을 주님 마구마구 폭로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밖에 모르는 날마다 나만 바라보는 이 쓰레기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 쓰레기로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귀한 쓰레기가 무엇인지를 주님의 피로 인하여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제가 무엇인지 날마다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언약이 지금도 아주 환하게, 아주 반짝반짝 눈이 부시게 빛나는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종일토록 팔 벌리고 계시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밝히고는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